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12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 아침을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임재가 이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온 땅 가운데 평화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있건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죄 없는 아기들의 죽음과 계속해서 불리는 폭발의 소리와 많은 곳을 덮어버린 먼지들 가운데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슬픔이 시작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샬롬의 하나님, 부디 평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무고한 많은 이들이 희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땅 위에 진실된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죽여야만 하는 세상의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이겨야만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악의 굴레를 깨뜨렸던 그 승리가 온 땅 위에 선포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샬롬을 기다리는 이들과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으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동기 시절을 보냈던 학생의 때나 청년의 때에 정말 믿음과 신앙생활이 정말 좋았던 그런 분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그런 분들 중에 지금껏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 아닌 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젊었을 때 청년 회장을 하거나 학생 회장을 하거나 아니면 리더를 하거나 찬양팀을 섬기거나 했던 그런 열심으로 했었던 일들이 각각 어떤 연유가 있던지 어느 사건에 이르러서 어느 순간은 자신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 입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목격했었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부정한 순간들을 마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을 완전히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20살 때에 이제 막 정을 붙이고 있었던 청년 그 시절에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약간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만두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청년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는 청년부 활동을 못하고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잠시간 떠나기로 결심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신앙을 갖게 됐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 사건 이후로 그 당시에 있었던 누나들이나 아니면 형들이나 아니면 제 친구들이 교회에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 같이 이제 선교도 했었고 같이 청년부의 활동도 했었던 그분들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가슴이 메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2000년대 초나 그때쯤을 전후로 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운동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전통교회에서 답습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운동들이 있었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개신교의 모토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게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혁을 울부짖으며 정말 많은 이들이 신앙과 교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순간들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2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엔 또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참 많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중등부까지는 정말 열심히 했다가 고등부쯤에 조금 내려가더니 이제 청년의 때에는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러한 순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교회의 순간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왕은 유다의 왕 아사였습니다. 어제까지 했었던 왕 아비암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사는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은 1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전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통치를 했었는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껏 존재했었던 우상들을 찍어서 불살라서 태워버렸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로 왔었던 수많은 이방의 산당들을 이제 없애는, 우상 숭배를 없애는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지만 자신의 그러한 그 정치적인 기반이 되었던 태우였던 어머니 마아가도 이렇게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새롭게 하려는 개혁적인 운동을 했었던 왕이 바로 이 아사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14절에 산당을 다 없애지 못했다는 것은 용인하고 허용했다기보다는 그가 이제 없애려고 했는데 조금은 남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는 개혁을 계속해서 일으켰고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모았었던 금과 은을 성전에 바칠 만큼 그동안의 왕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보다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역대하 15장 2절과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것이 바로 아사가 있었던 가장 큰 일들인데요. 첫 번째는 예언자가 찾아왔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급자임을 깨닫고 코람데오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예배하는 처소를 다시 한번 재건했던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아사 왕의 정말 귀한 개혁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었던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사 왕은 정말 기가 막힌 왕이고 정말 개혁적으로 잘했던 왕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뭔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본문 15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사 왕의 개혁을 보고 저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려와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껏 하나님을 잃었었던, 하나님을 없이 살았었던, 우상 숭배하였던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예배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이 시기 이후에 아사 왕은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했었던 개혁과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일들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아사가 이 아사 왕의 개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막으려고 해서 예루살렘 그 앞에다가 8km 북쪽에 있는 그 앞에 있던 라마성에 거기에다가 요새를 지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1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 바하사가 막으려고 했을 때 이 아사 왕은 예전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껏 했었던 개혁의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때가 아사 왕이 그 개혁을 했었던 시점으로부터 한 20년 후인데요. 20년 후쯤 되었을 때 이 개혁을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의 것,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재산에 의지하여서 이 바하사 왕을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 북쪽에 있었던 벤 하닷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에 있었던 벤 하닷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당신이 저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침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면서 성전에 있던 금과 은을, 그리고 궁전에 있었던 금과 은을 빼어다가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을 쳐서 결국에는 바하사 왕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조공을 바쳐야만 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고 정책이고 작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가 여지껏 했었던 개혁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재산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르러서 그가 무엇을 했냐 하면은 발에 병이 들어도, 그리고 발에 병이 들어서 예언자가 찾아와서 자신이 했었던 것을 회개하라는 꾸짖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언자를 옥에다 가두면서 자기가 치유받을 수 있는 의사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의사를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르러서 우리는 젊은 때가 있고, 그리고 중년의 때를 거쳐서 노년의 때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비록 이제 노년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듣곤 합니다. 그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무엇이 있냐 하면, 마음은 젊은데 마음은 정말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또 어떤 교인분 중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늙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 내 귀는 서랍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 이는 컵 안에 들어가 있고, 내 눈은 책상 위에 놓여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이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면 고독하고 외로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 이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에는 이러한 아쉬움과 공허함에 이르는 노년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곤고한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이렇게 꼭 생물학적인 나이에만 맞춰서 공고한 날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얼마간 열정과 그리고 그 감정으로, 그리고 신앙의 열심으로 살았던 많은 이들이, 또 어떤 교회들이 그 열정을 어느 순간 상실한 채 공고한 날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것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자신의 것을 의지하다가 아쉬움과 공허함만 남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날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것을 아는 은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어느 순간에 찾아올 공고한 날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 시간들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놔두면 알아서 꼬꾸라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참 슬프지만 위대할 수 있었던 이 아사왕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 마음을 잃었던 것처럼 자신의 날들을 이 세 사람으로 채워가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있으며 그 길을 따라갈 때 공고한 날을 맞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껏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며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매일 선한 싸움을 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20여 년 전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으니 너희에게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끝에서 끝까지 이 길을 잘 달려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꼭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각오로 살아갈 때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곤고한 날을 맞이한 영혼들이 다시 우리 교회로 그리고 다시 신앙으로 다시 예수님 곁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곤고한 날을 맞이한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꼭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꼭 바로 돌아올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때론 신앙이 꺼지도록 공고한 날에 처한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면 계속해서 주께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어 우리 가는 이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와 그리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생각나는 공고한 상황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함께 이 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